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간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다시 말하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원리인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원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율법의 원리는 보복을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에 대한 또 보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의 원리가 바로 이 율법의 원리요 인과 응보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두 원리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과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또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고 늘 이 체험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삶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수록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열심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찬양에 감격이 없고 또 신앙생활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감동이 생기고 바로 우리가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데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형들이 참 괘씸하지요. 어린 자신을 팔아 넘겨서 참 숱한 고생을 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했던 형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요셉은 권력도 있었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형들을 다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 원한 억울한 어떤 감정이나 또는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참 감동으로 눈물로 형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이작 와치라는 많은 찬송가를 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가 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가 이런 찬송을 쓰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우리가 찬송이 참 감격이 되고 또 깊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노력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참 은혜로 대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기뻐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